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육신화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합하는 자, 한 영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마귀의 계계를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전이 되어서 마귀 계계를 넉넉하게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몸을 도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지 못하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없다.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말씀의 전신갑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 이렇게 시작되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당부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끝으로 당부하건대 이런 말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여러분들이 영육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주는 하나님도 주고 예수님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영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와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거야. 약속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는 원하는 대로 다 소원 성취를 이루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지,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딴 사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마음이 찔리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다 꿰뚫고 계시지?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로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대해보면 그 사람의 심중과 의도를 금방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역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금세 알 수 있는 거예요. 말 몇 마디만 주고 받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지 이단의 꿰매 빠져서 마귀의 꿰매 빠져서 마귀 새끼가 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잖아. 여러분들 힘 받으려면 하나님한테 힘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힘 주는 사람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무리 일하셔도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 안 하고 명철, 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높다. 이게 높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시나니?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그 말씀에서 힘을 받아야 돼요. 그냥 뭐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잡혀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힘을 찾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힘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9절 보세요.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는 거지 악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으로는 흑암 중에 잠잠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거듭난 자는 세상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긴다. 이겼다. 10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뭐 할 것이라? 산산이 깨져버린다. 이게야. 대적자들은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시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힘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진리 받았잖아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누가 대적하냐 이게야. 진리와 함께 있는데.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아들까지도 희생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새 방식 하나님께서 뭐 아끼실 게 뭐가 있느냐. 다 밀어주겠다, 이게 다 밀어. 여러분들은 정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강 찾아야 돼요. 잠언서 4장 20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게야. 하나님 말씀 속에 인내도 있고 절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마음의 화평함도 주시고 다 주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지만 마음의 화평은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으면. 22절 20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말씀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받는 자는 그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새겨서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건강이지, 이거 지혜롭게 깨달아야 돼요. 말씀 속에 인내, 절제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쁜 습관, 나쁜 거는 다 식습관이든 생활습관이든 절제하고 버려야 돼요. 또 힘들지만 운동해야 될 것 같다면 운동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뭐 공짜만 받아서 되는가 그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믿음이라 했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아멘, 그게 믿음이 아니야. 내가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본문 말씀 11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그러냐?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한테 덤비느냐? 만만한 자,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만한 자들을 지금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마귀는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하라. 다른 말로 말해서 주와 합한 자가 되라.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하는 거예요. 말씀은 전신갑주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마귀를 마치 뭐 험상궂은 괴물이나 도깨비 같이 생각하는데, 마귀는 천사같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너무도 가까이에 있어요. 그 영안이 뜨지 않으면 내 앞에 마귀가, 사단이 와 있어도 구분해 못해요? 구분 못해요. 못 알아봐요. 사람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마귀.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지. 마귀의 괴계라는 것은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속임수 알아차리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아보니까 옛 뱀이고 마귀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용이나 뱀이나 마귀와 사단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은 그놈이에요. 그놈이에요. 창세기 때 아담과 이브를 꾀었던
옛 뱀과 같은 자요. 마귀요 사단. 용이 뱀이고 뱀이 마귀고 사단이다 이게. 그럼 뱀은 어떤 자냐?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요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기록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뱀을 그 땅바닥 기어다는 그 파충류 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이건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요. 비유예요. 아,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 사람하고 어떻게 말을 해요? 뱀은 귀가 없어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뱀. 사람이요, 사람 뱀.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면 누가 뱀이냐? 그럼 누가 뱀이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7번 저주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 하나님 믿은 자야 안 믿은 자야? 잘 믿는다고 성경을 목걸이하고 다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거칠의 신앙만 했다는 거예요. 7번 저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본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 지옥에 갈 자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거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 다 뱀이고 독사고 마귀고 사단이고 그들이 용과 같은 자들로 나타난다.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단과 마귀는 아주 가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밑에도 사단 마귀가 들락거렸어요. 예수님 밑에도 사단 마귀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누구냐?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미 자신을 팔자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만 마귀냐? 수제자인 가룟 유다만 마귀냐? 베드로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사단이 들락거렸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의 귀에는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만 들렸지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것도 들려 안 들려요? 안 들어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 같지. 자기 스승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게 생겼는데 그 가난한 것이 죽이고 옳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한 말이에요. 베드로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예수의 갈 길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단이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사단이야. 사단.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마귀고 사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했을 때 길가에 쓰러진 삐를 누가 주워 먹었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주워서 먹었다는데 비유의 실상이에요? 새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주워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예요. 여기서 뭐 집회 같은 거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와서 말씀을 듣고 나면 솔깃한데 확신이 안 생기니까 다음에 올 때는 혼자 안 오고 꼭 마귀 새끼를 데리고 와. 그게 누구냐?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를 데리고 와.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회하고 달리 사도신경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니까 여기는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막게 하는 자들이 그들이 마귀고 사단이에요. 사도신경을 안 하면 여기 왜 이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교회하고 다르면 무조건 2단이고 3단이고 그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천국 갈 것 같으면 뭐할로 다른 교회를 넘봐. 그냥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뭔가 찾으면 왔어 보면 다르면은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꼭 자기가 자신 없으면 마귀 새끼를 데려온다니까. 목사가 마귀고 전도사가 마귀고 권사 장로가 마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여기는 마태복음은 악한 자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사단 마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말씀이 길가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람 사단이고 사람 마귀예요. 여기 뭐 이상한 교회인가 보다. 자기가 성경에 무식하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자기 교회하고 조금 말씀이 다르면 그렇게 정죄하는 그들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누가복음 8장 12절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알려줘도 못아요. 알려줘도 몰라. 율법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을 마귀 새끼라고 정죄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는 자는 다 마귀 새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그 천사같이 접근한다니까. 그거 잘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뱀은 뱀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마귀야? 마귀 사단이야 마귀 사단이.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 뭐 이상한 복음, 뭐 외경이라 해가지고 뭐 성경 외에는 뭐 그런 걸 더 아는 척 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걸 잘 용납한다 이거야. 혹하고 넘어간다 이거야.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바로 이와를 미혹해 한 그 마귀 사단과 같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 위장하고 나온다 이게. 거짓 사도면서도 괴율의 역군, 속임수의 일꾼이다. 그런 자들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사단이다. 그걸 좀 제대로 알아라 말하는 게.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와 목사나 신부나 장로나 권사와 같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안을 뜨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16절,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행위대로다. 심판받는 거예요. 또 마귀하고 사단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이 다 마귀 자식이요. 하나님으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 자녀들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어라.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의인이요 전부 다. 의를 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예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나니?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가 죄 짓는 거예요. 남 속이고 남 미혹에 빠뜨린 자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정말의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아들, 마귀 새끼를 다 멸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뭘로 멸해요? 말씀으로 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입 다물고 있으라. 입 다물고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진다.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음이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요? 마귀 속해요. 의롭지 않거나 형제들을 시기 질투하고 싸움질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과 가진 수단과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마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들이 다 마귀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악한 자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표적과 기적 이런 걸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에게, 만만한 자들에게 접근하는 게 마귀 사단은. 이는 저희가 뭘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다 마귀 사단의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래서 이런 마귀 사단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현찮은 것들은 다 넘어가라 말하는 거예요. 다. 이들 미혹 다 받아서 다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진갑지 않은 자들은 다 마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심판받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 사단 정체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하고 뭐 믿으라 마더라 그런 싸움 할 게 아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 어둠의 세상 주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자들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런 악령들에 대한 것이지 육신에 속한 사람들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비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가진 그들과 우리가 씨름할 것이지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하는 사람 보고 싸울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그들이 마귀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어둠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예요. 어둠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 돌아간 빛은 어디야? 하나님.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자들은 다 사단이야. 사단, 마귀 사단이 어둠의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 밑에 있는 자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에 대한 정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다 눈이 다 소경되고 귀머거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바로 용, 뱀, 마귀 사단과 같이 사람들을 꿰어서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 믿던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 믿던 자,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다가 비진리의 미혹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을 거짓말로, 거짓말, 속임수로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나님 믿던 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뱀 되고 마귀 되고 사단 되고 용 되는 거예요. 다 그놈인 거예요. 영이 하나라는 게 육신은 다르지만 영이 똑같이 뱀, 마귀, 사단, 용은 다 한 영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해요. 선한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악하잖아요. 특히 믿는 자들이 더 악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하라. 그러도록 옷 입으라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갖고 왔으니 이게 바로 어둠이잖아요. 어두운 밤. 지금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둠이 캄캄하게 덮고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곧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 말하는 거지 낮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 하나님의 갑옷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 기록된 말씀이나 여기 로마서 13장 12절 빛의 갑옷을 입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으라 똑같은 옷이잖아요. 말씀의 옷을 말하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는데 무슨 옷을 입어요? 흰옷. 흰옷은 컬러가 흰옷이 아니라 양심과 영혼과 행실이 깨끗한 자들을 흰옷 입었다고 비유로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어떤 자?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흰옷을 입어야만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약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흐르지 않겠다. 다 구원시켜주겠다 말하고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옷을 입어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 그럼 누가 이기는 자야? 하나님께 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 통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흰옷을 부지런히 사서 입어야 돼요. 8절, 28절,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은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으로 비했잖아요. 안약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약이에요. 흰옷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고. 계시록 6장 15절에도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은 자가 복이 또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옷은 신앙의 옷, 말씀의 옷을 말하는 거지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언서 3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고 은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받는 것이 은과 금,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안을 떠주는 안약이요. 시편 19편 8절 보세요.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뭘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서 눈은 육신의 눈이야? 영안이야? 영안을 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눈이야 뭐 밝아졌으니까 이 말씀을 보지. 영안을 밝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4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 뜻이 뭐냐? 조목조목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들 허리띠 풀리면 수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진리로 허리를 띠라 이게요. 진리로 다 두르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라는 것은 가슴과 등을 말하는 거예요. 흉배. 의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밖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허리띠를 띨 수 있고 흉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구 따라?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하고 주 합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의로운 자가.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고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난 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거듭난 자는 의롭고 거룩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하는데, 전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온 것은 평안을 전하기 위해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평안이잖아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잠언서 1장 33절 보세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편안하게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런 게 여러분들 힘을 팍팍 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누가복음 10장 5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전도하라는 것은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신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평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방패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저 교회 많이 와서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그게 믿음 좋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귀계가 미혹하고 또는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내게 믿음이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마귀의 정체도 알 뿐만 아니라 마귀가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괴계를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게 방패가 되는 것이지, 뭐 믿음의 방패를 뭐 누가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 말씀이 있었을 때 상대방을 간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는 진리의 말씀 난 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예요. 그들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다 이길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참으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했을 때 악한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접근을 못해요. 왜? 삼킬 자만 참는 것이지 마귀 사단은 보면 정체가 드러나는데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서로 보호해주고 예수님도 또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보호해주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자매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뭐가 이상한 게 접근했을 때 다 형제자매들은 다 영한 뜻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소중한 거예요. 서로가 다 성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지혜가 부족하면 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보호해준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뇌가 악한 영의 침뱉을 받아보면은 내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게 구원의 투구. 투구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여러분들 구원해 주는 것이지 목사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뭐가 성령의 투구인지 알아야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게 성령의 투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가져요. 철저한 것을 가져야 돼요. 시편 149편 5절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6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전용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7절. 이것으로 열방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대적자들을 다 성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하던 성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8절.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거랑으로 괴롭받고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왕들 귀인들은 다
하나님 백성들 미혹하는 거짓 목자들, 이런 자들을 다 말씀의 사들, 말씀의 철관으로 다 결박하는 것은 성도가 한다 그랬어요. 9절.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성도들이 이런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과 같은 철장 권세를 받아서 심판하라고 말하고 있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는 앉아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 그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이긴 자로부터 다시 많은 이기는 자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권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말에 마귀에게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서 마귀에게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